느헤미야 주의 종, 느헤미야 the servant of the Lord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주의 종이라고 불렀고요, 모세도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느헤미야가 주의 종으로 부른 것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는 왕의 잔을 드는 자로 부귀 영화와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그리고 정말 포로로 끌려와서 태어난 이민자 2세지만 늘 고국을 그리워하며 또 고국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권능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아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성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착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BC 20년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그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마리아 방백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많이 방해돼서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또 그 중간에 보면 BC 486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를 통치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가 왕비로 피택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BC 464년에 아닥사스다 1세가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2차 포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다 버리고 신앙적인 부흥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의 방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은 3차 포로 귀환, 성벽 재건과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13장 6절부터 31절까지는 BC 432년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2차로 느헤미야가 2차로 귀국해서 개혁운동을 벌였던 그런 시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이게 느헤미야 기에 나와 있지만 시간대로 보면 되게 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것을 느헤미야 주의 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참된 회개와 언약의 말씀을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유익을 다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피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willingly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은 느헤미야 주의 종의 주제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정말 성벽이 회파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며 눈물을 흘리며 애곡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나자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자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도 있고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는 흩을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술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형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원에도 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형님이 무슨 일이 있다 해서 갔는데 술이 취해서 방에 온통 대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수님은 그걸 치우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웬일인지 마음이 우리 형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그 대변들이 더럽지가 않았어요. 제가 걸레를 가지고 닦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님이랑 기도원에도 가고 그리고 또 상계백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어서 신경정신과에 찾아갔더니 이렇게 가판을 보고 신경 쓰이네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형님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나가시고 한 이틀 후엔가 원광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배에 복수가 차서 술 중독으로 간이 부어서 배에 복수가 차서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는 것을 제가 원광대학병원까지 한 3시간 차 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했던 거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우리 형님 지금 저렇게 돌아가시면 우리 형님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형님이 정신이 들었다 나았다 하면 그런 제가 전도하는 거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냥 코마 상태에서 의식이 없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셨을 때 우리 형님이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김도경님, 저 아시겠습니까? 우리 형님을 위해서 몇 번 만나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김도경님은 죄인이십니까? 우리 형님이 큰 소리로 죄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이제 우리는 만약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김동영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동영님은 죄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형님이 큰 소리로 죄인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형님에게 옛날에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야, 뭘 믿어? 믿기는 너나 잘 믿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형님이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 옆에 저희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형님이 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우리 조카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 술 중독,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에 가고 지금 전도사로 있으며 그리고 10월경에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주의 종,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에 그 하가랴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하가랴는 아버지의 이름인데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게 포로 생활했던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위로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포로지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미국으로 따지면 이민 2세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느헤미야는 그 히브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사람으로 추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다드 왕 즉위 20년 BC 444년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제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스루월은 무엇이냐면 유대력으로 보면 9월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중순과 12월 중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는 4개궁이 있는데 겨울궁이라고 여기는 그 수상궁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궁입니다. 근데 길이가 1.6km 정도 되니까요. 꽤 넓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2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아가 유대에서부터 온 네 사람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여기 있는 수상궁까지는 1000마일 정도 됩니다. 키로수는
1600km, 여기서부터 시애틀까지, 그 다음에 뉴멕시코까지 그런 먼 길을 지금 그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것임을 여러분이 상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BC 537년에 그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한 5만 명 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신앙개혁이 일어났지만 아직 미흡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민 2세인 느헤미야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암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고국과 하나님의 임재인 예루살렘의 그 회파된 것을 듣고 울며 주저앉아서 애통해했던 그런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났습니다. 28세 나이에 1952년 1월 8일 날 4명의 동료와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식인종 아우카 인디안을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 짐 엘리엇은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만약에 그 아우카 인디언이 아빠를 찔러 죽이려고 그러면 아빠는 총으로 쏴서 죽일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짐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총을 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빠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안 죽일 거야.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는 창에 맞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nnecessary wastera고 얘기했습니다. 저건 낭비다, 낭비. 왜 젊은 나이를 총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아내가 그곳에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고 짐 엘리엇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즐거움과 희락을 위해서 혹시 인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수라 왕부터 127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작은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 분도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가 성벽이 재건되고 신앙이 안정되면 그들로부터 반대 세력이 될까봐 그들은 핍박하고 큰 고통과 치욕을 주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치욕과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전이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 방백 산발렛이 조롱과 멸시와 방해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과 유럽과 한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부흥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100년 정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특히 이 실리콘밸리에는 이단과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의 마지막 때인 줄 아리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때나 산발렛이나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물리치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끝까지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애곡한 것입니다. 4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며칠 동안 애곡하며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침통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며칠씩이나 울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서울에서 원광대학 병원을 가면서 3시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부르짖으며 콧물 흘렸던 그런 것처럼 아마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핍박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피폐함이 자신과 동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침체되고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할 때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무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회의 민족 황폐함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왜 특별히 기도해야 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교회를 모릅니다. 그러하게 교회를 그냥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근데 설교 말씀이 여러분, 이단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메시지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그거를 얘기도 못하고 그냥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아우카 인디안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자기 목숨까지 바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회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전도하며 선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것도 감수한다고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탄 마귀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듭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느헤미야 주의 종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짐 엘리엇 같이, 느헤미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4절부터 후반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후반주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간청 가운데 오 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뒷절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변 재건과 선민 정체성 회복의 부흥은 오직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는 거와 그리고 그분을 믿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살에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에게 언약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대상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으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5절 중반절에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율법, 즉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저희 형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을 쫙 쥐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고통과 치욕,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Search me, O God.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까지 말씀은 그런즉 너는 주 너의 하나님 곧 그분의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보복하며 그들을 멸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 보복하시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만이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며칠 주야로 금식하며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기도 모임에, 여러분, 화요일날 기도 모임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될 거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는 것.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일찍 오십시오. 10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 여러분,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 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회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만 믿으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지껏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범죄하여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와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택한 것. 여러분 솔로몬 보지 않았습니까? 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많은 솔로몬이 망했습니까? 왜 망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율법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이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봐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나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무로 딴 이 강대상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9절 31절, 신명기 30장 1절 4절 말씀에 주의 종 모세가 명하신 언약을 지키리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은 거기에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재산에만 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은 멀리서 돼지 주업나물도 먹지 못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 불러주셔도 제가 감지덕지 합니다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던 것들대로 행하는 것들을 설교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죽지 않기에, 당장 심판받지 않기에 우리는 그냥 잘 되겠지 하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느헤미야의 주의 종의 기도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이여 주의 백성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 앞에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케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눈앞에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는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였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간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자신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필요한 물자와 행정 절차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포도주가 집이 있었고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라. 그런데 내가 전에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으므로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게 지금 날짜로 어떻게 되냐면요, 느사월이면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입니다. 겨울에서 봄이 된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하러 갈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보면 여러분 이 2장에 보면은 다 준비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재건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게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에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 이민 2세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던 그런 간절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였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고 멀리 있는 1000마일 있는 그 예루살렘을 늘 공경하고 있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성벽이 휘파당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울며 애국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짓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스틴이 있습니다. 1788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죽은 매사추에서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 부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1813년 버마 랑군에 도착했고 6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회신자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7년 차에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버마어로 번역하는데 20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2명의 아내를 병으로 아내가 죽었고요. 6 아이를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버마 전쟁 기간 동안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 17개월 동안 감옥에서 쇠사슬과 열기와 오물을 견디며 보냈습니다. 3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는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7년 후 185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63개 교회에 침례받은 7,000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300만 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짐 엘리엇과 같은, 아도니만 저드슨 같은 선교사님의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울며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실리콘밸리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느헤미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신앙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주의 종, 이민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1600km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훼손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울며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또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구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실리콘밸리 지역의 개척교회를 이제 8월 25일 날 6주년을 기념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주년은 어느 해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6주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실리콘밸리의 복음을 전하는 짐 엘리엇처럼, 저신 선교사처럼,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에스라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묵상하며 새로운 창조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